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꿈과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자신감뿐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금 낭독해드린 말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보급한 기업가 손정의 대표의 말입니다. 일본을 국적으로 두고 있지만 뿌리는 한국인인 제1교포 손정의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였습니다. 손정의는 일본에서 조센진이라고 차별을 받기도 했고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의 빚을 지며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성장을 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룹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 순풍만 불지 않는다. 순풍은 자만심을 부르고 역풍은 성장을 자극한다. 수많은 역풍을 맞으며 일본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간 불도저 정신, 그리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싼 값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일을 한 손정의. 아버지의 바램대로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지은 정의라는 이름값을 했던 손정의는 꿈을 이루었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을 믿어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우리를 창조한 신을 믿을 때 어떤 역풍을 맞아도 더욱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맞고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를 창조한 주님의 힘에 의지해 나간다면 내가 받는 저항은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요, RBS 시작합니다. 항해자.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3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남과 함남, 황해도 새벽부터 밤 사이, 평북과 함북,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4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함남 황해도 30에서 80mm, 평남 20에서 60mm, 평북 함북 5에서 1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는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롭게 마련된 순서를 소개드립니다. 북한에서 온 남녀 청년이요. 북한에서 공부하고 배워왔던 역사.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께 고향에 전하는 역사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보내드리는 역사에 대한 진실,
우리 동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진실의 등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에서 강조하는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배워서 알던 내용과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조선의 김일성 외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주로 강반석과 그 집안의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1907년에 평양 기독교 대부흥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줄 진실의 등대 유일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녘동포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적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북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진 역사적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북에서는 김일성 가계에 대해 배울 때 주로 항일혁명 전통이나 애국적인 가풍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김일성의 어린 시절 경험은 외가인 강씨 집안과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 네. 이 강반석의 집안을 유심히 보면 기독교적 환경과 매우 긴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집안이 공산주의 세력이 싫어하는 기독교와 깊이 엮여 있고 북에서도 이 부분을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려면 그 아버지인 김형직의 집안뿐만 아니라 어머니 강반석의 집안 배경을 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김성주가 태어난 장소도 사실은 친가인 망경대가 아니라 칠골의 외가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칠골 외가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망경대는 어려서부터 너무 지겹도록 자주 들었던 이름이네요. 네. 네, 그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강반석의 아버지 강도눅이 기독교 장로님이셨다는 이야기가 예. 어디선가 들어본 또 기억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일성의 외조부인 강도눅은 1899년에 세워진 칠골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를 단순히 애국적인 인물 정도로 소개하지만요. 당시 평양의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장로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무나 쉽게 그렇게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아마 강도눅은 칠골교의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수도 평양에 칠골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놨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북조선에는 공식적인 예배당으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비록 일반 북조선의 주민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곳이겠지만요. 저도 잘 모르고 있던 곳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교회가 평양에 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모두 1989년에 있었던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치르기 위해서 세웠어요. 이 축전하면 그 임수경 씨가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칠골교회는 옛 예배당 터에 90년 만에 재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에서 오는 기독교인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예배당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네. 이런 거를 좀 내세우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북에서 유명한 강반석 역시 젊어서부터 교회당에 다녔다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분이 1882년생이고 1899년 약 17살 때 칠골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반석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네, 오빠인 강진석은 나중에 만주에서 네. 백산무사단이라는 단체에서 군자금 모집으로 국내 침투 중에 평양경찰에 체포되었고 약 8년간의 옥살이를 하였더라고요. 네. 그랬죠. 네. 1928년에 추록하고 조용히 살다가 해방전인 1942년에 죽은 것으로 압니다. 네. 네, 이 이력 때문에
2012년 남쪽 대한민국에서도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더라고요. 참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 강진석은 김일성의 외삼촌인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았다? 그러네요. 좀 굉장히 네.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사실인데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좀 황당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 아니어서요. 아마 백산무사단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여서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의 매부인 김영직도 백산무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했죠. 네. 네, 아무튼 외조부 강도눅이 기독교 장로이고 어머니 강반석도 예배당에 다녔다고 하면 아마 김일성도 그 어린 시절에 칠골 예배당에 다녔다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김성주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당에 다녔다고 봐야죠. 그의 회고록에서도 그런 언급이 잠깐 나옵니다. 언젠가 어린 김성주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십니까? 그때 그 강반석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예배당에 나가면 그 시간만큼은 편히 쉴 수 있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는 거란다. 좋아서 일을 계속 하다가 거기에 가 있으면 좀 네. 쉴 수 있어서 좋았던 거군요. 그렇죠. 네, 북에서 공개된 김일성 회고록에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아마 어머니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신선하면서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처음 들으면 신기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강도눅의 칠골 교회뿐만 아니라 칠골에 있었던 창덕학교 설립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덕학교의 교장으로도 종사했죠. 그러니까 일찍이 평양에 온 미국 선교사 마포 삼열도 이 학교의 교장이자 또 이사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강반석은 철저한 기독교적 환경에서 성장했던 그런 여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집안의 강반석과 결혼한 김영직도 기독교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형직은 당시 칠골교회를 다니던 마을 친구 김경식의 소개를 통해서 강반석과 처음 만나게 됐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는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숭실학교는 처음에 1897년 베어드 선교사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해방 이후 서울로 옮기면서 오늘날에는 숭실대학교로 발전했죠. 네. 이렇게 김영직이 어려서 기독교 학교를 다닌 것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숭실대학교가 네. 네, 평양의 뿌리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어쩌면 합리적인 추정인데 혹시 김영직은 10대 중반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그럼 하셨던 거네요.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라는 3명의 아들이 출생을 하고요. 네. 네, 맏아들 김성주는 나중에 커서 김일성이란 활동명을 사용합니다. 그랬죠. 네. 부모님의 신앙 등 가정 배경을 봤을 때 어린 시절의 김성주도 혹시 기독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네, 정확히 예측하셨어요. 그의 어린 시절 환경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가의 칠골교회 등 주변의 기독교 문화는 그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의 중요한 일부였죠. 이것은 북한의 자료와 또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모두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네, 어린 시절 생활 배경 자체가 기독교 문화였고 물론 훗날 그의 정치적 선택과는 별개의 문제긴 하네요. 네, 하겠지만, 네. 그렇죠. 하지만 김성주는 7살이던 1919년 3.1 봉기 직후에 부모를 따라서 만주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마침 학령기가 되어서 임강현의 임강소학교 그리고 팔도구 소학교에서 중국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4년 후인 1923년 그러니까 김성주가 12살 때 부모의 뜻을 따라서 다시 칠골 외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어릴 적에 혁명활동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팔도구에서 평양 칠골까지 혼자서 천리길을 걸어서 왔다고, 네, 이 여정을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저희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12살의 김성주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조부인 강도욱이 교장으로 있는 그 창덕학교에 다시 편입해서 약 2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북에서는 민족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실제로는 기독교 학교에서 그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상세한 역사를 곁들여 설명을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주제를 바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900년대 초반에 평양과 그 주변 지역의 기독교가 어떻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배경에는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은 그 서울의 권력층, 즉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그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지역이었어요. 아, 평양이. 그런 네. 불만들이 누적이 돼서 나타난 것이 1811년경에 그 평북 지역에서 발생한 그 홍경래의 난과 같은 그런 밀란 사건이죠. 네, 유명하죠. 네, 하지만 서북 지역의 차별적 배경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선진 문물을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1870년대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장사를 다니던 평북 지역의 의주 상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유입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네, 평안도를 비롯한 조선의 서북 지역에 기독교가 번성한 그 배경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뿌리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1907년에 있었던 기독교의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1907년 1월, 그러니까 연초였죠. 이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 집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 사무엘 마페 선교사, 길선주 장로가 주로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약 보름간의 집회가 끝나갈 즈음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신의 잘못과 또 죄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며칠이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후 평양 일대는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일요일만 되면 모든 술집까지 문을 닫고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감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술집까지 다 문을 닫고 네, 이렇게 할 정도면 엄청난 변화죠. 네, 네. 그때도 술집이 있었군요. 평양은 원래 그 기생의 도시라고 할 만큼 술집이 엄청 많았던 그러게요. 도시였거든요. 저는 네, 서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역사책에서도 1907년에 이 사건을 가리켜 네, 기독교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0년대 초 당시 영국 웨일즈 대부흥과 또 인도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영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비롯해서 조선의 전체 그리고 만주 지역에까지 기독교가 급속히 퍼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독교회가 세웠던 학교와 또 병원들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마을마다 생겨났고요. 여성에 대한 교육도 점차 확대가 되었죠. 그 당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 후 조선뿐 아니라 그 동양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도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네, 유일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의 평양 모습은 오늘날 김씨 일가의 각종 우상물로 가득한 그런 평양과는 전혀 달랐구나. 네, 네, 그렇죠. 약 4, 50년 이후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도시로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1900년대 초 그 평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기독교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히나 그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칠골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반석의 강씨 집안도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과 흐름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김일성의 어린 시절, 그의 기독교적 성장 배경을 비롯한 과거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진실의 등대 유일한님과 김일성의 외가인 강씨 집안의 기독교적 배경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에게 붙인 김영직과 조선 국민의 활동, 그의 만주 지역에서의 행적과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지금까지 진실의 등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kHz) 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한국은 폭염주의보,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북한도 많이 더우시죠? 저는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 지역을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짧은 여름 휴가지만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선택했는데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대구 광역시입니다. 대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곳이 있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교회당의 건축물이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 팻말에 대구 기독교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경상도 지역의 최초 교회인 대구 제1교회의 구옥이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의 역사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19세기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은 조선의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189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대구에 들어오면서 영남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교회 세우기를 시작으로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이 배출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구 제1교회입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중심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었습니다. 1901년 세워진 평양신학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로 성경 중심의 신앙과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목회자들은 전국적으로 파송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구 제1교회 역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사역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6.25 전쟁 당시에는 피난민과 지역 주민들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수많았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통일 한국이 되어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들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25일, 26일, 27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5일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30에서 80mm, 함남 황해도 20에서 60mm, 함북 5에서 4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브니엘의 찬양 이야기. 브니엘 선생님이 오늘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릴 찬양은요, 사랑한다 하시네 입니다. 이 찬양은 눈을 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초라하고 구차한 마음도
때로는 너무 고통이 커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위로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어느새 나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딛고 설 힘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 인간을 창조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와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시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옥죄는 멍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하시네 함께 듣겠습니다. 눈에
북한어 성경으로 들려드리는 시편 낭독 시간입니다. 성경 중에 구약에 들어있는 시편은요,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이 모두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알고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맞습니다. 다윗은 총 73편의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노래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2편의 시편을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노래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편 기록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편은 단순한 노래의 책이 아니라 기쁠 때는 감사의 노래를,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도 힘들고 외로운 시간 찾아올 때 시편을 낭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낭독해 드릴 분은요,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서울에 사는 집사님입니다. 지금부터 시편을 들려드립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으스대어 가난한 자로 열이 나게 하니 그들로 자신들이 세운 악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실로 악한 자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무시하나이다. 악한 자는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분을 찾지 않으니 그들의 생각이 늘 이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언제나 형통하고 당신의 심판은 높아서 그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들을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나에게 역경은 없다 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기만과 억압이 있고 그의 혀 밑에는 욕설과 해악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 외진 곳에 숨어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불행한 자를 노립니다. 그는 은밀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자처럼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자신의 그물을 끌고 와서 가난한 자를 잡아 끌고 갑니다. 그가 굽으려 웅크리고 있으니 그 포악함에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의 얼굴이 가리웠으니 결단코 이것을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당신께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십니까? 이제 당신께서 보시고 학대하는 자의 포악과 원한을 당신의 손으로 갚아주시려 하시니 불행한 자가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은 전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와 못된 자의 팔을 꺾으시고 그의 악행을 남김없이 찾아보소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뭇 민족이 그분의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와 억눌린 자를 변호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9470kHz